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또한 놀라운 기쁨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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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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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비동산에 꽃을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좋은 날새로 짓고 내 맘속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성령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령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우리 기쁨 주님 주시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고백의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과 또한 삶의 위기와 또 질병의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시옵소서. 그 길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정금과 같이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그 믿음과 또 그 소망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쳐다보며 절망과 또한 위기와 질문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이시는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말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에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예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드디어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다시 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다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날의 개수함이 주의 총명한 지혜를 얻는 은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국제 정세의 긴장감 속에 남과 북이 대립하는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키즈처치의 BBS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에서 회개는요, 다른 타종교에서 가져올 수 없는 가장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회개함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였던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였을 것입니다. 완악한 내 모습, 여전히 나의 습성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내어 함께 회개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도 변하지 아니하는 여전한 나의 삶의 모습들, 완악하고 깨어지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하나님 완악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들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나의 육신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옛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듭남의 새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부끄러운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매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막상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집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7월 8일부터 13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 19명의 단기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뿌리는 씨앗을 통하여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임을 직감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거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성경 여름 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총명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주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님들, 주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여름에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오늘 우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춘선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 오셨는데 제가 조남을 몰라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존전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열린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달에는 저희 교육자들이 찬양을 같이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키즈처치에 BBS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도우미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 호명할 수는 없지만 수고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주세요. 빈손으로 말고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그래서 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더욱더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고요. 2차 등록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이제 밀당 그만하시고 빨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나눠드릴 티셔츠를 저희가 중앙 로비에다가 샘플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의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해서 배려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사랑방 목자에게 컨펌해 주시고요. 사랑방 목자를 통해서 그 티셔츠를 받으시되 저희가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번엔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방 목자분의 그 재량껏, 그러니까 사랑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드리되 교회에 지금 한 1년에 한 번 나오시거나 전혀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막 욕심내서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방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사랑방 장님의 소견에 따라 판단하셔서 꼭 이름과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교우분들께 티셔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도네이션을 그것 때문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000불로 했다가 지우고 4,000불로 고쳐 썼거든요. 물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뭐 교육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거기 가서 꽃게를 사 먹는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알차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정말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갔더니 이런 것까지라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기발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원하여서 함께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헌금에다가 꼭 이름을 쓰셔서 전교인 수련회 도네이션으로 쓰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팀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선교관 컨퍼런스 룸에서 있고요.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가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줌으로 매일 저녁에 동일한 시간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금식 릴레이 기도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자원표에다가 이름을 기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저희 교회 19명, 우리 치몬드 한인장로교회 4명 그렇게 저희가 도미니카 선교에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랑방 목자분들은 오늘 중으로 반드시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예수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종강합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당회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결정, 믿음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넉넉하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궁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더 깊이 있는 삶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물질과 삶의 은혜와 안락함과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윤정 집사님, 하나님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거룩한 강단에 주님을 위하여 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꽃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최윤정 집사님의 하나님 앓고 있는 모든 지병들, 건강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이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반응,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반응,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복음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행여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행여 어떤 일들은 마음의 부대낌,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져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설교자나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 복음이라는 것 앞에 반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복음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그 말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진정한 복음의 반응으로 우리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였는데 그때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 총독 벨릭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었던 바로 베스도라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 복음을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길들을 되짚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할 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그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선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선명히 이해되어진 복음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수일 후라는 것은요, 이 벨릭스가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처리 좀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달라는데 그 말은 못하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2단이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선동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분위기를 흐트린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제 모함하는 거죠. 이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벨릭스의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표현이 뭐였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멘. 연기했어요. 재판을 연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겠다. 오히려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라라고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의 판결이 연기되고 며칠이 지난 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갑자기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는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의 아내, 유대 여자라고 말한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일하는데요, 남편을 데리고 와서 남편이 바울을 다시 앞으로 불러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만들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faith in Christ Jesus라고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죠. 그렇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나라가 6.25를 겪을 때나 일제시대를 겪을 때나 동일하게 퍼졌던 복음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앞으로 훗날에 어떠한 어려움의 일들이 있어도 그때도 이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는 복음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선언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은요, 의, 절제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집중해서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정직, 고결, 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요, 가장 고민했던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며 육체적 고난도 한번 참아보고요, 또 금식도 해보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해보고, 또 마룻바닥에서 잠도 자보고, 또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려보려고 막 자신의 몸을 때렸어요. 자신의 몸을 때려가면서 상처를 주어서 그 고난도 감내해가면서 해봤는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계단이 있는데 그 거룩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너가 거룩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도 했는데 이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그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펴서 보았던 말씀 로마서 1장 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니 이 구절을 보는데 그의 마음속에 불길 같은 그 느낌이 막 전율이 오면서 아 그래 하나님에 의해서 전가된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신의 눈에 이렇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구원받아 살 수 있다라는 이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지나서 3장 21절 22절에 가니까 이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또 다른 그 하나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지를 이루려고 이상한 다른 방법으로 수없는 길들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 몸을 치고 아무리 다 해도 그 평안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안에 넣어놓으셨던 바로 율법의 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1번 핵심이 뭐였다고요? 의예요. 바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수많은 말들이 어떤 말인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유추하기로는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이 의에 관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이 의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하죠. 강론했다고 하죠. 그럼 절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요 영어로 self control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엔크라티아라고 말해요. 엔크라티아. 엔이란 단어는 뭐뭐 안으로, 그 다음에 크라티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 크리토스라는 단어, 크라토스에서 왔는데 힘과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안으로 권력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권력 안에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절제가 되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많으실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컨트롤이 안 될 때 여러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야 하냐? 내가 어떤 권력 안에 있냐? 엔크라티아 하는 거, 내가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제를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영권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어지고 내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가서 드루실라에게 가서 전했던 것은 가장 먼저 아까 말했던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절제, 바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였다고 나오죠. 뭘 붙였나요? 무엇을 강론했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Coming Judgment예요.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법률 용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별하여 가려내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을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울이 심판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가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요, 다른 것들이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 유대 총독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하고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이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 사람들한테 좀 추앙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과 기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가까워 왔습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귓가에 들리는 좋은 말씀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의 눈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씀이다라고 칭송하고요, 내 말에 거슬리면, 내 마음에 거슬리면 저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이 예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 복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성이고 나의 탓이지 다른 사람의 탓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복음. 이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이 말씀이요, 벨릭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그가 복음에 반응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벨릭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두려워하다, 임포보스, 헬라어 원형은 원래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Felix was alarm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경각심을 느낀 거예요. 막 자기 혼자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에 벨릭스의 삶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은 유대 총독이지만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그가 로마 황제의 노예였습니다. 글라우디스 황제의 어머니가 두었던 두 종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한 사람이 벨릭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형인 팔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형제가 그 어머니 안토니오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눈에 들었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약간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어떤 약간 똘끼라면 똘끼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맨날 황궁에 나와갖고 출근해서 하는데 자기의 대신들을 대동해서 야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없니? 뭐 재밌는 일 없어? 뭐 재밌는 일 좀 만들어 와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눈이 밝았던 그의 형 팔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아첨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재미난 것들을 다 갖다 주다 보니까 왕의 흥미를 사고 왕에게 총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황제가 그냥 한 번에 노예에서 면제시켜 준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 노예에서 해방되면 로마 시대 때 이 종들은 궁궐을 떠나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약했냐면 물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거기서 조금 있어보고 황제에게 좀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물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좀 도와줘 하면서 물질 주고 황제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돈을 모아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 두 형제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유대 총독 자리를 황제에게 모았던 돈을 다 주면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벨릭스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지위를 얻고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배웠던 그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가 두려움이 틈타드는 것은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죄악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 여러분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왕 여러 명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그 영아 살해를 말했던, 선포했던 예수님의 때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여라고 명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의 아들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사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마태복음 배울 때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자신의 빌립, 이복 형제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갖고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왕입니다. 그 헤롯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루실라의 여자의 삶의 이력도 들여다보면 어떤 이력이 있는지 아세요? 이 여자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이게 초혼이 아니에요. 원래 그 두루실라는 코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었어요. 근데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 약혼이 파혼되고 15살의 나이에 그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할례 받겠다고 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가 이 벨릭스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여인을 꼬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이 벨릭스에게 와서 아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들었던 복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에게는 없었거든요. 나에게는 물질의 탐욕과 이런 것들만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절제도 없었어요. 욕망에 넘쳐서 그냥 기존의 남편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따라서 살았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자기가 살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마주되어지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두려움이 정말로 회개로 이어지고 깨달음으로 가서 변화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였더라.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그 사람이요, 이 두려웠던 마음이 그냥 거기서 잠깐이었어요. 잠깐.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처음처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을 바라고. 어떤 돈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래, 그 물질이다, 좀 나에게 주지 않을까? 내가 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그를 불러서 얘기하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고요? 2년이요. 2년 동안 판결 내리지 않고 이것만 계속 질질질 끌고 갔던 게 바로 벨릭스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오늘 벨릭스의 삶에는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벨릭스는요, 물질이 목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가 잠깐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이라서 망설였지만 그는 얼마 못 가서 원상복귀되고 똑같은 죄 가운데 거닐었던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그가 어디에 두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를 바라보라. 오늘 벨릭스가 아까 말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내가 틈이 있다, 영어 성경에는 opportunity, 기회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카이로스가 뭐죠? 시간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 들어보셨죠? 그는 그것을 틈이라고 말했어요. 벨릭스의 인생에는 그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에 내 시간을 살고 내 삶을 살고 물리적인 내 삶을 주도해 나갈 그런 여유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틈은 없어서, 야, 내가 지금 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너 기회 될 때, 틈 될 때 부를게, 이렇게 말해서 바울을 돌려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내 시간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두 가지 시간의 관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바로 수직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이잖아요.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관념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면서도 나의 시간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임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억하십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를 보니까 making the best us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최고의 시간일까요? 나를 위한 최고의 시간?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축제의 시간? 아니요. 저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때를 아끼라라고 전했다고 생각 안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때를 아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복음의 온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120년이다라고 말하는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된 거 가지고 120년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에서 설명드렸듯이 그게 120년이 아니고 80 몇 년, 90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얼마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소 미니멈 70년 이상을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다. 동네 사람들이 밑에서 손가락질하고 흥청흥청 노는 거 다 보이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저기 가서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묵묵하게 산봉우리 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것은 그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니까 묵묵하게 방주를 70년, 그렇게 80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시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는 26절대로 돈을 바라고 그의 목적은 물질이었어요. 앞선 이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예에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돈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돈 맛을 봤던 사람이라 돈의 권력과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래? 내가 돈 한번 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돈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는 이 물질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의 목적은 벨릭스는 돈을 바라고, 돈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나는 거죠. 바울이 왔는데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헌금 가져온 것 같이 아주 그냥 돈 냄새 딱 맡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 손으로 갖고 올까를 연구했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볼까요? 2년 뒤에 그의 후임으로 그 자리로 차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르기오 베스도는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의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 유대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치 제도 안에 사람들이 소원 수리하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에게 좋은 점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황제 명에 따라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갈아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자신의 앞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소원술이 써서 이게 갈린 것 같거든. 자기가 이 럭키를 얻은 것 같은데, 그래, 나는 그럼 저 사람들의 비위를 좀 맞춰보자.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고 나를 미워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목적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후에 25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며칠 되지도 않는데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탁을 하죠. 베스도에게, 당신의 힘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멈칫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가오는 잡아야겠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팀을 꾸려서 가이사랴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맞게 처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바로 돌아가자마자 그 뒤에 말씀에 나온 대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6절에. 그리고 그가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둘러서서 그들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고발하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는 또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한테 물어봐요. 바울이 변명할 때에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받을래라고 9절에 물어봐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그냥 밀어주는 게 내가 통치하기 편하겠다라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증거를 찾지 못함에도 너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들에게 사내들인에서 심판받아를 말했던 거죠. 여러분, 베스도의 삶의 목적도요,
그의 인생의 목적도요, 결국엔 한 가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유지하려는 욕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아까 말씀했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온전한 복음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돈을 바라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그것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베스더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그 바울을 대시몬들과 상의해서, 그래,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카이사르한테 가서 항소하고 싶어? 가게 해줄게 하면서 그를 로마로 옮겨버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명 우리 삶에 있는 목적 안에서도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알아채고 잘 바꿨던 인생, 그가 누구였죠?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때 그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요, 다시 보게 됨,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서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여졌더니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유대인들이 당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당혹해하였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서 목덜미를 부러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 사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의 빛과 광명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니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우리 삶에 주어진 목적을 바꾸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거룩한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온전히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는 무엇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아까 선포되어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을 마주할 때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나 리더들의 탓도 아니고 여지껏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탓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향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너 때문에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의 절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장차 오실 심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벨릭스가 느꼈던 이 두려움의 떨림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고민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서 정말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안다라면,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한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고칠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고백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다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물질의 목적, 다른 사람의 환심의 목적, 내 지위와 명예의 목적, 내 삶의 부귀 평화를 원하는 그 목적을 안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신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할 때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리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얘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 다시 돌아가 우리 그대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 우리 앞에 선포되어진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성령 충만하여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워왔다라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선 믿음에 건속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만 그 죄를 이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어진 복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하나님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점에 오차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의와 절제와 심판의 회개가 있는 자리,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휘인이라는 장로교회에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의 하나님의 복음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회개하여 거룩한 주의 날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사단 마귀 권세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정문자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에드윈, 하나님 어제 수술 후에 또 안 좋은 상태로 ER에 갔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집에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자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우리 에드윈과 사는 한평생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수덕 권사님, 이제 아들이 왔습니다. 이제 정들었던 이 땅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의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싸움을 이기고 다투는 그것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